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주 앞에 겸허히 엎드린다면 주님께서 이 땅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지금 어려운 이 시간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어제까지의 말씀에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7년 풍년이 있고 그 뒤에 7년 흉년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7년 풍년의 기간에 잘 대비한다면 7년 흉년을 견딜 수 있고 망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요셉을 이제 총리의 자리에 앉히고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하도록 그에게 모든 일을 맡깁니다. 여러분 7년 풍년의 기간이 다 지나고 이제 7년 흉년의 기간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에 지금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임하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 그 가정들, 요셉의 형들, 그들이 이제 이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오게 되고 이 요셉은 정말 보고 싶었던 그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더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가나안 땅에 이 기근이 임합니다.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집트, 이 애굽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근입니다. 마치 지금 코로나가 팬데믹이 되어서 전 세계적인 재난이 되었듯이 그 시대에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이 재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 것이 없는 이 가운데에 야곱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애굽에는 양식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을 책은질합니다. 지금 이렇게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너희들 어떻게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당장 애굽에 가서 이 양식을 사와라.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아주 현실적인 판단이죠. 야곱은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이런 야곱의 행동에 무슨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이 있고 또 이 야곱이 거룩한 그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식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야곱은 그 배고픔의 현실, 지금 이 상황에서 살아야만 한다는 그 현실 때문에 애굽에 양식을 사러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6절을 보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여러분 바로 그때 이 기근의 때에 이 애굽에서 누가 총리입니까? 요셉이 총리이고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저장되었던 그 곡식을 파는 자입니다. 2절은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야곱과 그의 형들의 입장은 곡식을 사는 입장이고 이 요셉은 곡식을 파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판을 누가 짜놨냐면 하나님이 짜놓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꿈을 주신 겁니까? 바로에게 꿈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로에게 주신 그 꿈은 하나님께서 2번 꾸게 하심으로써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이 역사는 지금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역사 7년 풍년 그 후에 7년 흉년 그런데 잘 대비해서 그 7년 흉년을 넘어간다. 이것은 세상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역사에 하나님이 요셉을 세워두심으로써 야곱 가정을 끌어옵니다. 그런데 이 야곱 가정은 애굽에서 400년을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400년 동안 한 민족이 되어서 출애굽 백성이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짜 놓으시고 하나님은 서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대단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요셉은 형들을 알아봅니다. 근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봤을까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너무나 좋은 옷을 입고 있고 또 뭐 수염도 길렀을 것이고 머리에는 관도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또 애국말을 씁니다.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지금 17세 소년이 이곳에 와서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풍년의 기간이 7년이 지나가고 그러고도 또 2년 흉년의 기간 중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요셉 나이가 지금 한 39세 정도 됩니다. 17세에 와서 22년의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그 22년 동안에 지금 이 요셉은 형들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 형들을 내가 죽여야겠다, 복수해야겠다, 그 앙심을 가지고 복수심을 가지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요셉은 평생의 꿈을 가지고 형들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여러분 이 꿈이 무엇입니까? 6절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기억하실 수 있겠죠? 창세기 37장 7절에 보면 이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했습니다. 요셉이 17세에 꾸었던 꿈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실제로 22년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청소년 때에 꾸었던 그 꿈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개인적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더 위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꿈입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입니다. 너희가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개교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그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그 꿈, 하나님 비전, 하나님 나라의 이상 속에서 요셉은 자기가 사용되고 있음을 어느 정도 직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으면 함부로 사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2년이 지났지만 자기 형들에게 이제 팔림을 당하고 또 아주 이제 수치를 보게 되고 배신을 당하고 그 22년 동안 만약에 우리가 요셉의 입장이었다면 얼마나 깊은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상처 속에서 사적인 감정으로 형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큰 꿈 속에 있고 나는 그것을 대행하는 자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5장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제가 7절부터 8절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어떻습니까? 이제 39세에 총리가 된 이 요셉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형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어떤 태도인지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과거에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 높은 위치에 있으면 내가
그 안갚음 해주고 내가 복수해야겠다. 그런 사적인 감정으로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인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판을 준비하십니다. 큰 그림을 준비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큰 꿈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공적으로 행동해야 할까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요셉은 그 형들에게 이제 몰아붙이죠. 너희들 정탐꾼이지? 이 땅을 엿보러 왔지? 형들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아니, 엿보러 왔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우리에게 12 형제가 있었는데 한 아이는 이제 죽게 되었고 한 아이는 아버지가 사랑해서 그 막내는 있습니다. 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얘기를 듣자마자 계속 추궁합니다. 너희 정탐꾼이지 하면서 너희들이 만약에 이 막내를 데려오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진실함이 증명되지 않는다. 막내를 데려와서 너희들의 진실함을 증명해라.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요셉이 갑질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갑을 관계이지만 요셉은 지금 갑질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단지 위장된 평화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회복된 평화를 위해서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장된 평화는 서로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 덮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요셉이 그 형들을 보자마자 내가 당신의 동생입니다. 내가 총리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게 권위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른 채 하면서 지금 요셉은 아주 지혜롭게 지금 나를 예전에는 22년 전에는 그렇게 팔았는데 지금 똑같이 이 한 사람이 인질로 남게 되고 또 그 하나를 데려오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형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시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험이 지난 후에 이 본질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요셉은 바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이 사적 감정과 이 공적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이 삶 속에서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어떤 일들을 사적인 감정으로 처리해버린다면 하나님 나라를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사적 감정을 잘 가라앉히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것을 풀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풀어나갈 일들이 무엇인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려주시는 보다 더 큰 꿈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꿈 아래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신지를 생각해 보면서 좀 더 진중하고 또 좀 더 겸손하고 또 좀 더 주도면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셉이 이제 총리의 자리에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요셉이 옛날 감정에 휘둘려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서 마땅히 살기 위해서 공적인 자세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 역시도 이 사적인 감정과 공적인 하나님 나라의 사명 앞에서 정말 균형을 잘 잡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지혜로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말 위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또 잘 지내셨다가 내일 찾아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